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사랑으로 덮임을 받으시고 또 덮어주는 은혜를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특성, 속성 또 보는데 12번째입니다. 12번째 사랑의 속성은 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 때문에 참으십니까? 사랑 때문에 참을 때 우리의 한계가 있죠. 온전히 참지 못하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참는다는 것은 저희가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을 수가 없고 덮어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걸 많이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앞부분에 이미 봤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와 좀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죠. 계속해서 사랑의 속성이 다른 속성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했던 그 오래 참음과 지금 12번째로 얘기하는 13장 7절에서의 모든 것을 참으며의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 모든 것을 참으며. 오래 참는다, 모든 것을 참으며. 둘 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절대 흉내낼 수도 없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내용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미,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참으며로 번역된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스테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스테게이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한글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참으며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신학자들과 이 성경학자들 사이에서의 의견이 좀 나뉩니다. 좀 나눠서 다른 의도로 번역해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먼저 이 스테게이라고 했을 때 참다,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오늘 저희 개역 개정에는 참다,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참다, 견디다, 이게 첫 번째 기본적인 의미 속에 있는 큰 의미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해석과는 좀 다르게 이거는 앞부분에 나왔던 13장 4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에서 반복되는 부분으로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덮어준다는 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덮어주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후자 덮어주다에 좀 더 무게를 뒀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건데, 이 내용이 중복된다, 앞부분에 나왔던 부분과 중복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 부분을 이 덮어주다가 더 맞다 하는 부분을 좀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 덮는다는 단어에 대한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참는다고 번역을 했지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덮어주다로 표현을 해도 큰 의미상 문제가 없고 전달의 의미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본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의미 역시 다 내포된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도 내포된 의미가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번째 의미, 덮어주다 하는 부분이 좀 더 원문의 의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느꼈던 부분인데,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죠. 다른 타인, 다른 이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우리 개인,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의 격정을 다스려야지만 덮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이 덮어주겠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와 격동, 이 부글부글거리는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못 덮지 않습니까? 이 덮었던 것들이, 이 커버들이 다 튕겨져 나가버려요. 커버들이 다 튕겨져 나가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는 이 분노의 표출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덮어준다는 부분에서는 결국에 이 분노, 격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다스린다는 게 인내와 참음으로 연결이 되고, 이 인내와 참음과 함께 덮어주는 것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특성에서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걸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 사랑장을 저희가 계속 살펴보는 중에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전달된 내용이고 여러분도 느꼈을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13장 4절에 오래 참음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물론 앞부분의 번역이지만 모든 것을 참으며에서 이 참으며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해석됐다는 게, 이게 좀 차이점이 있겠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참는 건 똑같은데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지금 몇 번 나오고 있어요? 4번 나오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을 4번이나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 모든 것을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판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판타가, 여기서도 지금 이 판타를 모든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참 그래요. 번역을 했는데, 이 판타가 부사로 쓰여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견디면, 모든 것을 믿으면, 이 부사로 쓰여지게 되면은 이 부사 판타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좀 볼 수 있는 분, 또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 13장 7절 말씀을 보세요. 보시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이 판타를 뭐로 번역했냐면 alway로 번역했어요. 항상으로 번역해놨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글로 번역한 이 번역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부분에서의 어떤 차이점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물론 뭐 모든 것이든 항상이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넉넉함과 덮을 수 있는 큰 그릇과 능력, 이런 부분에서 전달하는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뭐 모든 것과 항상이라고 하는 이런 부사적 측면에서 봐서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랑은 모든 것을 또는 언제나 덮어주는 것이다. 모든 것을 또는 언제나 덮어주는 그런 넉넉한 사랑이 본질이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본질, 모든 것과 항상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는요, 분명하게 그냥 못 덮어요. 그냥 항상 모든 것을 못합니다. 덮어주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기 위해서는요, 분명하게 덮음의 대상이 있어요. 누구를 덮을 것이냐. 덮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내가 덮어줄 건데 라는 것이 명확하고 선명해야지만 그 대상과 동기와 목적에 맞게끔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좀 함께 살펴볼 건데, 덮어주는 사랑의 본질, 이 덮어주는 사랑의 본질 중에서 덮음의 대상을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이 덮음의 대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항상 덮어주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라 하는 부분에서 상대방에게는 죄와 죄인을 동일시해가지고 죄와 죄인을 모두 다 미워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죄는 미워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C.S. 루이스가 이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본인이 깨달았다는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맞다. 나는 나의 죄를 너무 잘 덮어요. 나는 나의 죄와 허물과 죄를 잘 덮어요.
자기 합리화를 너무 잘해요.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핑계, 이유를 대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데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지적을 딱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변명과 핑계를 막 늘어놓을 거예요. 막 늘어놓을 건데 그건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당하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핑계를 막 늘어놓으면은 속으로 변명하고 있네, 핑계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사랑과 자기 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만 이해하는 그 못된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덮어줌의 대상은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냅둬도 잘 덮어요. 나는 가만히 냅둬도 자기 덮기를 잘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덮어줄 수 있냐 하는 거죠. 실상 우리는 모든 허물이나 죄를 무조건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덮어줘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죠? 덮어줘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모든 걸 어떻게 덮어요? 여러분, 만약에 살인죄를 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살인죄를 여러분이 덮어줄 수 있습니까? 덮어줄 수 있겠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받아야 되고 이 죄의 강도가 있어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부분인지, 내가 용서해 줄 수 없는 부분인지, 내가 덮을 수 있는 부분인지, 내가 덮을 수 없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의와 공의를 빼버리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 편협입니다. 사랑은 항상 공의와 정의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도 사랑이 있죠. 사랑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불법과 불의를 다 덮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만 제가 불법과 불의를 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이 용서를 구했을 때 여러분이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덮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뭔 죄를 지었는지, 뭔 불법과 뭔 불의를 행하는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뻔뻔하게 있는데 그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가 없어요. 그 죄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죄인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왜요? 못 깨닫고 있으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완전 무지 가운데 죄를, 불법을 지금도 행하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허물이나 죄를 덮어줄 수는 없는데 먼저 그런데 교회는 또 어때요?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하나의 이상과 또 교회가 항상 모든 면에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또 세상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야 된다는 면에서의 이 올바름, 고듬이라고 하는 이 두 측면에서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올바르고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이 사람의 허물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의 허물과 죄를 얘기하게 되면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 같고 죄를 물어서 무너뜨리는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면은 그냥 이 허물과 죄, 불법과 불의를 알고 있는데 그냥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면에서의 이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랑의 속성 안에서, 말씀의 조화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딜레마에 빠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지금 고린도서 안에 있다는 이 평범한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이 고린도전서의 이 13장이 특별하게 어떤 법률을 얘기하고 레위기처럼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곳에 따로 구분된 서신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일반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서신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이 끼워져 있다는 거, 여기에 평범하게 전달되었다는 거, 여기에 저희가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에 관한 어떤 철학적 사상적 강연을 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거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안의 지체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다투고 있고 사랑 없이 싸우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목회자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건 옳고 저런 건 나쁘고 이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송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음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얘기를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가 그런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제 문제들을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지목하며 언급하면서 그 내용들을 풀어나가는 중에 13장에서 사랑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고린도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문맥은 사랑에 대한 어떤 철학적 강연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그죠?
그 공동체의 성도들이 함께 부대끼고 있는 이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면에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사랑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우리 성도 교우들, 우리 사랑방, 우리 안에서 먼저 1차적으로 주목해서 봐야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와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 이건 믿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 이거 다 믿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건데, 여기서 풍성하게 누림을 받은 사람, 체험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사랑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 방향과 지침과 그 내용을 고린도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저기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하고 있는 그 신랑 신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가 사랑장,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랑장, 이 사랑에 대한 능력과 힘과 그 포괄적 범위를 지금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결국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절정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또 그렇게 세운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이름 하나 더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봐야 돼요. 온 세계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이름 하나 더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교회 본질을 유지하면서 교회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그 흘려보내는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죽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흘러와서 주어져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서로 싸우다 못해 가지고 그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나가서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통렬히 비판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예요. 저는 교회 분쟁을 많이 봤습니다. 직접 본 거는 대전에 있을 대한교회에서 직접 본 적이 있고, 또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한 지붕 아래 두 교회가 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아닌데 저희 노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쫓아내는 이런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쪼개지고, 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교회의 분쟁과 교회 재산권 문제로 싸우는 경우들을 종종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가졌던 하나의 각오가 있었어요. 결심이 있었어요. 제가 살아가는 조성호 목사님, 그 목사님께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목사님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저렇게 분쟁을 하고 서로 데모를 하고 싸우고 재산권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저걸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나가서 저렇게 싸우는데, 저 같으면은 그냥 제가 내려놓고 말겠습니다. 제가 그냥 머리 아파. 그냥 제가 안 하고 말겠습니다. 왜 저런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김 목사, 그게 쉽지가 않아. 저 사람은 자기 평생의 목회 현장인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은 만약에 나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성도들이 분쟁이 생기고 서로 파가 나서 싸우고 교회 재산권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난다면 나는 그냥 훌 떠나겠다. 그 싸우지 말라고. 나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내가 떠나면 된다고. 아이고 괜찮다고. 저는 그냥 제가 훌훌 떠나겠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막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또 저는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풀어야지 절대 세상 법정에 안 갖고 나간다 하는 제 신념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 재판국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 재판국이 있고 총회 재판국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먼저 당회가 재판을 하고 거기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소를 하면 노예에 항소를 하게 되죠. 노예에서도 항소를 해서 못 받아들이면 재판국 총회 재판국으로 올라간다고요. 거기서 1심, 2심, 3심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안 되면 하나님 뜻인가 보다 받아들이면 될 거를 이거를 왜 세상 법정까지 또 갖고 나가서 결국 교회에서는 아니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상에서 예라고 해버리면은 결국 세상을 향해 세상이 교회를 지도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이건 정말 수치다. 결국 하나님의 법이 우월한 법이고 영원한 법인데 하나님의 법으로 치리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다시 치리하려고 하는 이 꼬라지는 무슨 꼬라지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안 될 경우에는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명이 헌신하고 내려놓으면 되는 그러면 공동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상 법정까지 갖고 나와가지고 뭐 소송을 하고 가압류를 하고 명도 소송을 하고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온 성도들의 심령과 그 교회를 갈기갈기 다 찢어놔야 되는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가 결국엔 세상 법정 앞에까지 가서 서면서 다툼을 하는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투는 모습은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투고 있어요. 니도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봅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껍데기와 어떤 허울 좋은 이름은 있지만 교회에 주신 권위도 없어요. 교회로 주신 사랑의 실천도 없어요. 모든 걸 완전히 무시하는 무지한 행동이에요. 교회에 권위가 있으면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는 사람이 보이지만 그 교회의 권위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순종해야 되는 게 1차적으로 먼저죠. 근데 이걸 완전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사랑도 없어요. 서로 무시하고 서로 무지한 행동 가운데 상처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른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고 구원의 체험이 있다면 바른 말씀의 지혜와 총명, 은혜 그리고 이 구원의 체험이 있다면 정말 할 수만 있는 대로 성도들 간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사랑. 이 체험이 있으면 체험이 없는 자는 싸우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싸우세요. 근데 싸움은요 항상 부딪혀야지 싸움이 난다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 저한테 시비 걸어보세요. 제가 싸우는가? 저 절대 안 싸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싸움은요 야 했을 때 왜? 이래야지 싸우는 거예요. 야 그랬을 때 네 이러면 싸우면 안 돼요. 야 이랬을 때 네 이러면 싸우면 안 돼요. 야 너 꼴보기 싫어 사랑합니다 이러면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싸움은 부딪혀야만 싸움이 나는데 한 명이 예수의 체험이 없어서 싸우자고 이게 허공을 치면은 피하면 되잖아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피하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나중에 안아줘 버리면 되잖아. 사랑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게 싸우는 건 결국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될 필요가 없어요. 싸움을 걸면은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버리면 되죠. 저도 늘 연습하고 있고 저도 평생의 제 훈련의 과정일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먼저 체험한 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잡아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동기, 이 대상, 이 덮어줌의 대상을 저희가 받고 이 덮어주는 동기와 목적이 그럼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성도 간에 어떠한 죄도 무조건 덮어야 됩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사랑이란 명분을 가지고 교회가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더 혼란에 빠지고 부패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옳습니까?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옳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덮어주는 건 아니라고요. 무조건 덮어주는 건 아니라고요. 상대가 죄와 악을 알고 돌이키는 반응이 있을 때예요. 상대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화를 해서 나눴을 때 그 상대가 죄와 악을 알고 돌이키는 반응이 있을 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더 이상 그래 네 잘못했다 아이가 네 그때 그랬지 네 저때 그랬지 네 언제 그랬지 하면서 또 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레파토리 우리 엄마들 레파토리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한번 쏟아내기 시작하면 옛날 캐캐 묻은 얘기까지 다 꺼내는 거 온갖 얘기 시집 올 때부터 해가지고 시어머니 그 고부간의 갈등부터 해가지고 다 끄집어내고 내가 니를 어떻게 키운 줄 아나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이 레파토리 이거를 이제는 좀 덮어버리자고요. 이제는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자고요. 옛날 캐캐 묵은 얘기 꺼내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면은 그냥 네가 뭐 잘못했는데 말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따지지 말고 미안하다고 느끼고 있으면은 같이 손잡아 줄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상대가 죄를 알지 못할 때 그런데 상대가 죄를 알지 못할 때는 분노하지 않고 사랑을 지혜롭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좀 죄를 느껴야 되는데 죄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속에서 더 부글부글하면서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지? 어떻게 그걸 못 느낄 수가 있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증오를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지혜롭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고 저거는 저런 건데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안타까움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왜 그걸 모르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왜 그걸 모르니까 기다릴게요. 라고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는 사랑. 이 사랑이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이걸 모든 죄와 악을 용납하라는 거 아닙니다. 불법은 불법이에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이 선해야 됩니다. 과정이 선해야 된다고요. 과정이 선해야지 목적과 그 열매와 결과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기억하는데 저는 이 불법과 불의를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똑같이 되지 않고 똑같이 분노하지 않고 똑같이 싸우지 않고 기다려주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제한선을 주고 그 경계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교회와 본질이 아니면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 이걸 흔드는 게 아니면은 그러면은 좀 더 넉넉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의 본질, 교회를 흔들고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지만 나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이익과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부분이라면 상대의 허물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더 포괄적으로 넉넉하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본질이 아니니까 본질은 아닌데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좀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흔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내가 한번 참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한번 견디고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나의 이해관계를 꺾고 또 이익을 꺾으면서 상대의 허물과 어떤 실수를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결국 덮음의 동기는 어떠한 경우도 죄 인정이나 허물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 모든 덮음의 동기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영혼에 대한 사랑. 허물, 죄, 범죄, 불의, 불법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늘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고 이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길 때가 있어요. 조금만 어떤 뭐 하면은 사랑이 없다하고, 사랑이 없다하면 정의가 없다하고, 교회가 이러면 되냐고 얘기하고, 늘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데 분별하십시오. 교회를 흔드는 경우면은 제가 나섭니다. 교회의 하나님 말씀, 성경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경우면은 이건 뭐 노회든 총회든 나섭니다. 전 교계가 나서가지고 이단 정죄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처럼 덮어주는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요, 관계의 소중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계가 소중합니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만남과 성도 간의 교제가 소중합니다. 이 소중함을 저희가 봐야 돼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소중한 만큼 타인과 교우들을 한번 생각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을 저희가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남의 복, 이 관계의 복, 만남 아닙니까? 관계 아닙니까? 이것도 모든 게 관계고 만남이에요. 정말 신기한 게 한두 사람 건너면은 다 알아요. 진짜로 그래요. 뭐 한두 사람 건너면은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 다 알아요. 이게 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복과 관계의 복인데, 특별하게 거치지 않고 알 수 있는 이 관계는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이런 관계를 내 감정으로 파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용하시면서 사랑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허물을 덮는 사랑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에게 뼈아픈 상처를 준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뼈아픈 상처를 준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주일 말씀과 연결됩니다. 나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는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불가능한데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요,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 명령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준 게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고자 하면,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자 하면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과 말씀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옛 계명에도 새 계명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늘 사랑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심지어 내 자신을 파괴하는 지옥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성질 때문 아닙니까? 내 감정 때문 아닙니까? 내 의지 때문 아닙니까? 모든 게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옥을 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말씀에는 아무 때도 없어요. 항상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생기는 그 중심에는 항상 나라고 얘기하는 내 감정과 성질과 의지가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감정, 성질, 의지를 가지고 백날 사람들과 관계 맺으려고 해보세요. 첫날 해보세요. 만날 해보세요. 절대 여러분 힘으로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먼저 접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이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느낀 사람이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다른 이웃을 존귀 여기며 존대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죄인 중에 개수고 나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먼저 보혈로 덮여졌다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사랑.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우들과 혹시라도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죽지 않은 못난 자아 때문이라는 걸 발견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못난 자아, 나예요, 나. 예수님이 싸우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자아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달라서 맞지 않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맞춰가는 과정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그게 한순간에 교회 안에서 만났다고 한순간에 됩니까? 다르죠. 근데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상처를 먼저 받기 전에 이 사람에게 내가 이런 부분이 연약함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기도 제목을 얘기해주면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맞춰줄 부분이 있다면 항상 나만 맞춰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또 내가 맞춰줄 부분이 있다면 서로 얘기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맞춰가는 과정 가운데 다만 우리가 꺾어야 될 거는 내 성질과 감정과 의지와 분노는 꺾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업시켜서 더 드러내서 그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죠. 또 나의 옛모습이 드러날 때 나의 옛모습이 자꾸 내 속에서 드러나는 그 연약함이 있을 때 그때 발견하시라고요. 지금 이 죄의 원흉, 이 죄의 원흉인 사단 마귀가 또 발악하는구나. 또 발악하는구나. 이걸 빨리 발견하시고 사단 마귀의 먹이가 밥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성과 싸우게 만드는 이 세상 시스템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부패했어요. 부패한 본성, 죄성이 있어요. 세상은 죄를 부추기는 시스템이에요. 그 사단 마귀는 자꾸 부추겨요. 이 세 박자로 그냥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데 거기 속지 마시고 그 격동 가운데서 여러분 속히 벗어나셔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가운데 뛰어드셔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덮인 만큼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넉넉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의 은혜로 덮인 만큼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넉넉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있을 때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냥 신경 안 써요. 그냥 웃고 넘겨요. 내 마음이 지옥일 때, 내 마음이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우리도 그 마음에 꽂혀가지고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또 분을 격발하죠. 여러분 늘 예수의 은혜로 덮여 계십시오. 그게 성경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 가운데 계속 넉넉한 사랑을 여러분도 실천하시면서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우리 교우들 모두를 넉넉하게 덮어주는 귀한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